오늘 또 기도의 교훈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는데 제자들이 기도하는 예수님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기도를 강조하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도 기도하려고 애를 써보았겠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사람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전보다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요청에 의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주님과 하신 기도입니다. 그래 너희들 그러면 이런 유형을 따라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면 된다 해서 주신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가르쳐 준 그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면 될 줄로 압니다. 근데 5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유형을 제시해 주시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자세를 갖고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오늘 이제 5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밤늦게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여행 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낮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더위를 피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피해서 여행하다가 지인의 집에, 친구 집에 생각보다도 훨씬 더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행 중에 왔는데 그날따라 집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자녀들이 그날따라 뭐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먹어 치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시장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 하니까 그때 친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친구한테 가면 그래도 미안하지 않겠다 해서 친구 집에 찾아가가지고 밤늦게 문을 두드립니다. 집안에서 친구가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비몽사몽으로 꿈을 꾸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지금 문을 두드릴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친한 친구의 소리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친구야,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우리 집에 멀리서 지인이 여행 중에 방문했는데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친구야, 떡 3덩이만 좀 다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노래 불렀겠죠? 친구야, 문을 열어다오. 친구야, 문을 열어라. 친구야, 문을 열어라. 왜 친구야 대답하지 않나? 친구야, 문을 열어라. 이렇게 두드렸을 거예요. 누워있던 이 친구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게 밤늦은 시간인데 이게 뭐냐? 책망할 수 있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문 못 열어준다. 돌아가라. 이래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잠을 깬다. 아주 잘 사는 집이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같이 자녀라고 같이 잠을 자기 때문에 깊은
잠에 떨어진 아내도 일어나야 되고 자식들도 일어나야 되니까 이 번거로운 일 아닙니까? 줄 수 없는데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떡 3덩이를 주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친구를 도와주려는 그런 좋은 마음 때문에 준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지인이 찾아왔는데 먼 여행길에 얼마나 시장할까? 휴머니즘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따뜻한 마음으로 준 것이 아니라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귀찮아서 안 열어주면 안 돌아가고 계속 문을 두드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구하는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밤낮으로 찾아와서 내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을 할 때에 이 재판관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너무 못 살게 구니까 안 도와주면 앞으로도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도와주었다고. 그 비슷한 내용입니다. 간절한 기도에, 강청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청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강청하는 기도. 어떤 분은 이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끈질기게. 여러분 응답 받으시려면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끈질기다는 의미보다는 염치불구하고라는 그런 의미랍니다. 염치불구하고. 자, 여러분 떡 3덩이는 뭐 큰 거 아닙니다. 최소한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밤늦도록 문을 두드릴 때 그 사람도 상식 있는 사람이니까 집안에 자고 있는 사람들 잠 깨우는 거 알고 심지어 동네 사람들까지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치불구하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어떤 분은 염치불구하는 의미보다는 뻔뻔스럽게 구하는 것이다. 뻔뻔스럽게. 여러분 응답 받으시려면 여러분 뻔뻔스러움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담대함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뻔뻔스럽게. 받을 자격도 없지만 그냥 부족하지만 뻔뻔스럽게 구하는 것입니다. 떡 3덩이라 그랬습니다. 떡 3덩이. 물론 여행을 하다가 지친 사람에게는 이 떡 3덩이가 참 기묘한 양식이지만 이거 뭐 그렇게 돈이 나가는 음식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시시하게 보이는 것도 여러분 구할 때 대충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구하셔야 됩니다. 뻔뻔스럽게 구하셔야 됩니다. 제 후배 중에 기도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식사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수련회 중에 기도를 시켰더니 그때 라면이 나왔는데 땡큐 주님 하고 끝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라면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나? 좋은 음식 나올 때는 그래 청산유수로 기도하더니 라면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나 이러니까 이러더라. 형 라면 퍼질까 싶어서 간단하게 기도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잘도 빠져나갑디다. 그런 면도 있겠죠. 라면 기도를 대충 하는 이유는
퍼질까 싶어서. 퍼질까 싶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구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을 구할 때는 여러분 정성을 다하고 신중하게 기도하고 있는 문장 없는 문장 다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뭐 별 가치가 없는 것은 대충 기도하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그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시시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떡 세 덩이라도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끈질기게 우리 주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예는 예 아니면 아니라 주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뻔뻔스럽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구하느냐? 귀찮게 할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기도 제목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참 때로는 죄송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철판을 깔고 뻔뻔스럽게 끈질기게 염치불구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것도 시시하게 기도하지 마라. 떡 세 덩이 최소한의 양식을 구해도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너희들이 자신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끈질기게 뻔뻔스럽게 담대하게 염치불구하고 어제 구했고 그저께도 구했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구하느냐? 죄송한 마음 접고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가서 필요할 때마다 제목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강청 기도 아닙니까? 구하다가 안 되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라는 것.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문을 두드리라. 그 시간이 낮에뿐 아니라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시도 때도 없이 필요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강청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 옛날 분에는 강청이라 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요청하는 기도가 강청 기도입니다. 간청 기도는 간절하게 청하는 기도. 오늘 본문에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간절성을 갖고 별것 아닌 걸 구할 때도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별것 아닌 것도 주님 기쁘게 주시고 좋은 것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 나쁜 것을 구하지는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 저 심심한데 암병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은 없으신 줄 압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주님, 저 한번 이번 학기 총 맞고 싶습니다. 학사 경고 맞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는 나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은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좋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들이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밥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원죄를 갖고 태어난 그런 죄인들도 그래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할 때에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끈질기게 뻔뻔스럽게 간청하는 기도, 염치불구하고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자녀들 구한 대로 좋은 것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받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별것 아닌 것을 구하든지 좋은 것을 구하든지 자세는 똑같습니다. 별것 아닌 것은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 앞에서는 진지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의 부르짖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결론이 뭡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는 좋은 것으로 끝내지만,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의 교훈을 주면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도가 받을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능력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이 불은 성령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 너희들이 불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불을 받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주님 아무리 말씀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답답한 겁니다. 능력 있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주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거듭거듭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실 기다리라. 너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성령을 구하시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재능과 모략의 영이십니다. 재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능력도 있지만 뭔가 매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악령 받은 사람은 분별 안 해도 어딘가 보면 추리합니다. 이 영어가 아니고 사투리입니다. 추리하다는 말. 이 성령 받으면 다 받은 거야. 성도가 받을 최고의 것을 받은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별것 아닌 것 구해도 주시고 좋은 것을 구해도 주시고 가장 좋은 성령을 구해도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러니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응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좋으신 성령 주님의 자녀에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희들 신앙 고백 확실히 했으니까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성령의 권능이 부어진다. 그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합니다. 좋은 것을 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가장 좋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원하셔야 됩니다. 주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권능 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성령 충만 받는 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신앙 고백 제대로 한다고 자동적으로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대번에 안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예수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권능은 계속 사모하셔야 됩니다. 권능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염치 불구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구하셔야 됩니다. 뻔뻔스럽게 구하셔야 됩니다. 기대감을 갖고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 받으면 내가 복 있는 인생이 된다. 능력 있는 인생이 된다. 열매 많이 맺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 가장 좋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들 주님 가신 기도 마음먹으면 금방 외울 수 있답니다. 오늘 기도에 나오신 분 중에 주님 가신 기도 못 외우시는 분 아마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같은 주님 가신 기도를 해도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세에 따라서. 강청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간절한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우리 주님 만나시면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찾으시면 구하는 그대로 삼하는 그대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십자가도 목도했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도 접하였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영광스러운 모습도 본 그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게 다가 아니다. 너희들 권능 받아야 된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선물.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능력자가 되도록 될 때까지 성령 충만함이 나타날 때까지 끈질기게 뻔뻔스럽게 담대하게 기대감을 갖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